다 같이 찬양 드리며 2월 16일 새벽 기도회 및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전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재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주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규회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유다의 배반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장차 배반할 제자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몸을 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했을 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제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바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함께 떡을 떼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시편 41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인해 찬송하는 시입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원래 나귀가 주인에게 뒷발질을 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곧 나귀가 주인을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은 함께 식사하는 자가 곧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입니다. 그는 돈꾀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신임하시고 또 가까운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꿈에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에 제자들이 받게 될 충격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배반할 자가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며 메시아에 대한 표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가 배반할 때에 남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음이 심히 괴로운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괴롭게 여기심은 가룟 유다에 대한 느끼는 그 배신감과 또한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로 얼굴을 또한 쳐다보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의심하였습니다. 이어서 23절, 24절에 보면 또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것을 보고 또 눈짓을 하면서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께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26절과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자의 이름을 배반할 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으시고 자기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한 조각의 떡을 포도주에 적셔 주심으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제자들과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떡 한 조각을 받자 곧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 포도주에 찍어 유다에게 줌으로써 비로소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활동을 개시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 주신 후에 이르시기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아멘. 아멘. 어떤 제자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회계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 줄, 사러 보내시는 줄을 알아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제자들은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한 포도주에 적신 그 한 조각의 떡을 받고 먹지 않고 곧 밖으로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유다가 나가니 밤이 되었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어둠의 세계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편에서 본다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제자에게, 친구 같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취되어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가 되고 인자가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도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이루어질 십자가의 그 사역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유다는 어둠 속으로 갔습니다. 배반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배반의 길로 가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을 택하려 할 때에도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떡 한 조각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그 피와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 그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유다의 배반을 통해 예수님께서 크나큰 고통과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배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하셨지만 그로 인하여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이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관 건축과 또한 교육부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탁되고 헌신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코로나의 상황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참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배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영광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또 사용하여 주셔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의 도구로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